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3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식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지 말라인데, 이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즉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은 경건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곤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데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잠시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1년 중 하루, 즉 7월 10일로 날을 정해서 금식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후 금식은 반드시 정해진 날이 아니라도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누가복음 18장에 언급된 바리새인의 경우에 1에 2번씩 금식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나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흐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는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금식할 때에는 자기가 금식 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내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받을 상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상이 없으니 천국에는 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식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을 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하여도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이지, 나의 믿음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거나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의도적으로 무언 중이라도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고 평소와 같은 태도로 하라는 뜻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상에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일이라도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그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상의 사회생활에서라도 남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지극히 세속적으로 살면서 남들이 보는 곳에서만 경건한 채 하지는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현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이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경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상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로마 황제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승인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기독교가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공인 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교도들이 황제의 비호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위장하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둘째로 황제는 제국 내에서 정치적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였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이용해서 황제가 요구하는 정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보호를 받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성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하는 제사장, 또 희생제사 등의 형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중요시되던 이런 형식들은 신약시대에는 필요 없게 된 것들인데,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느라 일반 평민들로부터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형식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제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처소이지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요즘에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단어이고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중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제사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을 대신 죽이는 희생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중재하는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므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을 드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이러한 구약 시대의 형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이러한 형식의 힘을 빌어서 교회 안에서의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들을 일반 백성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핍박받을 때 순수했던 교회가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성직자들의 거짓 경건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위나 파워를 나타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차별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한 일과 봉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지도자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이미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모범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범 기도문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또는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 기도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